최종 마무리를 다시 한번 크게 이제 정리를 해보면, 세 번째, 의통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전수를 받는 것이냐. 그래서 첫째는 이 남북 세계 상실은 마지막 과정. 이것이 한 글자로 바로 금토수다. 하늘과 땅, 인간과 신들, 인류의 조상들의 천상에 말할 수 없는 그 기도, 그 절규, 모든 조상들의 꿈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자손줄이 되는데, 그 모든 주제가 바로 한 글자로 금토수다. 우리가 음양법에서는 동방, 봄철에는 목, 여름은 불, 북방은 수, 서방은 가을은 모든 걸 이루는 열매, 통일, 완성, 성수, 상기한 금이다. 금기운. 올해는 경자년으로 바로 이 구금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의 순수 통일, 불멸의 몸, 신선의 몸을 상징한다. 이 경자가. 가을 추살 병난의 대세에서 지금 서국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불멸의 생명의 몸을 만드는, 새로운 몸을 만드는 첫 해로 삼아야 된다. 우리가 경자로부터 다시 한번 바로 우주의 영원한 일태국수에 들어앉아 있는 영원한 생명의 몸, 신선의 몸 상징하는 게 경자다. 여기에서 이상하게 팬데믹이 터졌어요. 상제님의 그 손사품 공사가 작년 겨울 기해년으로부터 해서 경자년으로부터 이렇게 터져서 지금 전 지구촌 차원에서 맹렬하게 확산이 되고 있다. 그래서 상제님이 장암, 지금의 장항이라고 그러는데, 군산 바다를 수부님하고 모든 성도들이 그냥 맨 땅처럼 상제님 뒤에 발걸음을 그대로 조금만 잡념 가지고 물에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그 바다를 건너서 장암에서 금토수를 보시니라. 이게 도전 5편 303장에 있는데, 금토수라는 게 뭐냐. 금토수는 상제님께서 파탄도수다. 파탄이 나간다. 파는 깨트릴 파자야. 묵은 기운을 깨트리는 거야. 탄이라는 건 터지는 거야. 이렇게 깨지고 터지는 거. 이게 파탄. 이 파탄도수를 다른 말로는, 좀 더 정서적인 언어로는 파방도수다. 파방. 깨트릴 파자에다가 놔준다. 해방을 시킨다. 이런 얘기거든요. 병들고 묵어있고 어떤 시스템이 됐든 제도가 됐든 습성이 됐든 문화적인 양식이 됐든지 사람의 마음의 의식 상태가 됐든지 이렇게 묵어있는 거, 병든 거, 물리적인 몸이나 문명, 제도 모든 것이 바로 이 가을의 추살에 의해서 깨지고 무너진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상의 음덕이 있고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인연 있는 사람을 건져내가지고 가을 천지로 이렇게 놔주는 거야. 풀어주는 거야. 그것으로 보내주는 거야. 가을철에 지구촌 지상 선경낙원 후천 5만 년 지상 천국의 세계 시민이 되도록 방출한다. 그들을 자유의 세계로 인도를 해주는 거다. 이게 이제 파방이다. 선천상극 질서의 한계 상황 때문에 파방 또는 파탄도수가 열리는 거다. 우리가 좀 더 정신이 들기 위해서 부의 시대는 가고 행의 시대가 왔도다. 부의 시대가 가고 행의 시대가 온다. 그동안에 이제 전 지구촌이 성장,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집을 한 차례도 더 마련해가지고 좀 이득금을 남기기 위해서 다 좋아.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절제를 해야 되고, 자, 하루도 24시간. 그렇게 해서 하루 4계절 12달로 해서 마디가 있잖아요. 1년 끝나면 그 다음 해서 60년, 1800년, 1005만 년 끝나잖아. 이 마디가 있다고. 이 마디 절자. 주역에 보면 60번째, 60진법을 해서 60번째 괴가 절괴야. 마디 절자. 이것은 천시, 시간과 공간에 마디가 있다. 그래서 이걸 절약을 한다. 절도가 있어야 된다. 절제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아주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이 몸 건강 신경 안 쓰고, 지금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 해제를 해놔버리니까 수백 명이 모아들어서 막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막 악수를 하고 그러는데, 그 자살하는 거하고 같거든. 그러면은 이게 참 뭐 누구에게 피해가 가는 거냐. 최근에 이제 이 데이비드 왈라스 웰스라는 양반이 이제 그 거주불능 지구다, The Uninhabitable Earth라고 하는 책인데, 여기에도 보면 그 시스템 위기 문제가 나오거든요. 기후 재난의 이 문제가 얼마나 이렇게 심각한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기후 재앙에서, 환경 재난에서 기후론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경 악화에 따라서 이 세계의 시스템의 위기가 온다. 이런 경제 시스템이 됐든지 정치 시스템이 됐든지
인식의 위기가 됐든지 해서 시스템 붕괴가 일어날 수가 있다. 붕괴가 안 되어도 우리가 경제적인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가 있다. 최근에 우리나라 환경부 장관한 김명재라는 분이 그분이 이제 쓴 이 팬데믹에 대한 거 최종 결론에는 전통적으로는 천인합일 사상이다. 환경 재난이라는 것은 지금 이대로 가면은 앞으로 몇십 년 후 2050년을 얘기를 했지만은 바로 지금 20세기보다 6.4도 지구 평균 온도가 이렇게 높아진다. 여기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건 누구도 못 사는 거야. 생물계는. 이건 멸종이에요. 제6의 멸종 시대.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전에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병난 대개벽의 이 상황을 우리가 그토록 심각하게 봐야 된다. 하늘과 땅, 인간과 신들과 만유 생명이 성숙하고 하나가 되고 조화되고 일체의 참된 한마음 경계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바로 금토수가 와야 되는데 지금 여름의 계절이야. 태양의 기운이 가장 뜨거운 계절인데 여기서 화극금이라고 하는 충돌작용이 일어나서 상극작용이 일어나서 이 모든 불기운이 본래의 중앙 토자리로 화생토를 해가지고 그 토라는 것은 바로 우주의 조화, 진리의 근원, 생명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바로 이 여름철 말에서 가을로 들어가는 시간의 경계선에서 하추 교육의 이 경계선, 그게 이제 신미생으로 오신 거죠. 그 양의해, 미토. 저 노스트라다무스도 보면은 바로 동방에서 흰옷 입은 사람들이 아페닌 산맥을 넘어가지고 온다는 거야. 황금이 사투르는가 새로 변한다. 바로 토생금. 황금이 사투르는가 토를 상징하는데 금토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천지공사로 후천 5만 년 바로 천지와 일월과 인간 신명들의 새로운 살림살이의 그 설계도 시간표를 이렇게 짜놓으신 거다. 이게 9년 천지공사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으로 세운의 애기 총각 상실음판 1차, 2차, 3차 세계대전 그리고 도운공사에서는 천지의 어머니 태모님이 그 이종 남매간 차경석 성도가 보천교에서 700만의 해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해방 이후에 우리 태상종도사님이 도운의 부흥시대를 여셨는데 상제님이 이제 이 세운과 도운이 바로 가을 개벽에서 일체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뭐냐 바로 상징적인 말씀 이거 처음 얘기하는 건데 애기봉은 나의 허리니라 이 말씀은 다음에 언제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후에 한번 지도를 놓고 한번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애기봉은 나의 허리와 같다. 이 애기봉에서 우리가 남북의 이제 이 거리 제기를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가을철 상실음을 마무리짓는 분단의 역사가 이제 해체되는 파탄도수, 파방도수의 바로 중심축이다. 상실음판의 이게 중심축인데 애기봉이 남북 상실음은 세계 상실음이다. 내가 세계 상실음판을 바로 이 38선에 붙였다 하면서 태극의 형상으로 38선 공사를 보시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태극의 38선 섭리가 이제 여기 있는데 북쪽에서는 뭐 7일 전쟁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지금 상제님의 그 마지막 공사는 무슨 대전쟁이 일어나고 다 파괴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다시 반복되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바로 가을철에 서리빨에 의한 이런 대병난이 자연의 법칙, 우주 섭리에서 오기 때문에 상제님이 이런 말씀을 해서 이거 도전에 안 실려 있는데 병이 나온다, 병이 나온다, 신이 잡아가는 병이 나온다. 신이 잡아가는 병이 나온다. 여기서 신은 뭐냐?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이제 비결도 많지만 수준 높은 작품 하나가 있어. 그 가운데 정감동에도 일부 있는데, 자, 야 이번에 나를 죽이는 건 뭐냐? 소두무족이 신무지라고 그래서. 자, 작은 머리인데 다리가 없어. 이게 귀신 기자를 쓰는 거야. 왜? 신무지라고 했기 때문에. 신에는 항상 귀자가 붙어. 하늘은 신이고 땅은 귀다. 그래서 천지는 성령인데 흙덩어리가 아니야. 지구 어머니가 그냥 물이 아니야. 그게 성령이야. 지극한 그 영의 생명의 그 빛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요. 저는 산도 흙덩어리가 아니야. 성령이야. 성령. 바로 천지를 얘기할 때는 귀신이라고 그래.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라고 그래. 이것이
서양 기독교 유일신관의 포로가 돼가지고 잘못돼가지고 귀신하면은 저급하게 인간이 살다가 별 볼 일 없이 살다가 죽어서 떠돌아다니는 재앙이나 일으키는 안 좋은 신명으로 귀신으로 알고 있거든. 귀신은 성령의 다른 말인데 그렇게 해서 이 귀자에 작은 머리라고 그랬으니까 위에 그대로 두고 아래 이 다리를 빼면은 귀신 우두머리 불이야. 이것을 바로 괴질신장이다, 개벽대장이다. 그분이 이제 박공훈 성도인데 나를 살리는 거 뭐냐? 금산사에 금미륵 세우는 과정. 부금은 냉거마이 종금하라. 미륵불이 도를 만나야 된다. 미륵불이 어디서 오냐? 엄태공부다. 상제님 고부에서 오셨거든. 신이 잡아간다. 이 신이 뭐냐? 남사고는 서신. 서신의 일을 모른다. 서지심을 모르는구나. 10가구에서 한 가구가 살까나? 천상에 있는 유물선의 성자들도 복이 없음을 한탄한다. 이런 대병이 오는 거야. 10명? 그럼 이것을 상제님 말씀 비춰주면 앞으로 힘리길에 사람 하나 볼듯 말듯 한 때가 온다. 앞으로 10사람 가운데 하나 살기가 힘들다. 그럼 명백하게 우리는 얼마나 희생되는가 숫자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야. 자, 이런 과정을 향해서 지금 이 오늘의 대팬데믹이 지금 발동이 돼서 그곳을 향해서 지금 질주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삶과 죽음이 뭐냐, 생사의 도에 대해서 앞으로는 강력한 그 다음에 팬데믹을 위해서 여기서도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들고 우리의 가정과 주변 사회, 각 국가. 그래서 김우주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각자 도생, 각자 이렇게 살궁리를 해야 된다. 각 가정에서는 각가 도생, 회사는 각사 도생, 병원에서는 각원 도생, 나라별로 각국 도생. 그럼 이제 생존의 이기주의가 충돌을 해. 그럴 거 아니야? 사회 질서가 막 무너지고 병난이 폭발을 하고 병원 질서가 무너지고 하면 막 약탈 방화도 일어나고 말이야. 생존을 위해서. 그런 날도 온다 이거. 지금 그런 국지적인 변화가 있잖아. 미국에서도 그러고 약탈하고 하는 거. 그래서 이 공공 질서도 전체적으로 무너지는 경계가 온다. 그래서 앞으로 무법 3년이 있다. 그래서 이 무법 3년으로 가는 가을의 서리빨 기운이 이제 세차게 몰아쳐 오면서 병난도 더 독성이 강해지는데 이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상제님께서 이때는 서신이 명을 맡아 만유를 지배 문인치를 모아 크게 일어난 이른바 개벽이다. 만물이 가을바람에 혹 말라떨어지기도 하고 혹 성숙하기도 함과 같이 참된 자는 그 수가 길이 창성할 것이요 거짓된 자는 말라떨어져서 길이 멸망당한다. 그래서 이 삶과 복을 구하는 자는 힘쓸지어다. 자, 이제 병이 나오는데 이건 서신이다. 서신을 안다는 것은 가을 우주를 열어주는 신의 손길을 아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에서 계시로 한 거야. 예수 가르침에도 없어. 요한이 천상에 올라갔는데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신 보좌에 앉아 계시더라. 하나님이 그 앉아 계신 어좌가 바로 백색으로 돼 있더라 이거야. 가을 금 기운을 상징하잖아요. 화는 적색이고 금은 백색이거든. 화이트 컬러거든. 그건 순수, 통일, 광명, 빛을 상징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명령을 하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보니까 예전에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새하늘 새 땅이 나타나더라. 오른손에는 7별들이 있더라. 7등불이 있더라.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초기에 7교회가 나오는 거야. 이게 칠성이야. 칠성. 한국배달 조선 이후에 그 역사 문화를 창조한 역사 창조 문화 원형 정신. 이것이 7이다. 서신이 뭐냐? 이 우주의 조화주 하나님이 여름철 말에 오셔가지고 이 가을 하늘과 땅과 인간과 가을의 신명세계를 창조하는 그 섭리를 서신이라고 한다. 자연의 천지는 여름철 성장 시대를 끝맞기 때문에 가을철의 천지 명운이 이 명이 열리면서 봄, 여름, 선천에 5만 년의 명운을 타고난 인간의 이 명의 생명력, 명에서 기가 나오거든. 그 명의 기력이 생명력이 딱 끝나는 거야. 시기가 똑딱 하다가 봄, 여름, 5만 년 시간의 명수가 딱 멈추고 가을로 들어가면서 여기서 추살 병난이 일어나는 거다. 이때는 오다가 죽고 먹다 죽고 왕래하다 죽는다. 이런 이제 그 대세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우리가 이제 동서에
그 성자들 또 여러 뛰어난 그 신교 받은 이들이 보면은 아주 실감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병난의 아주 제1의 천지 원전은 아주 이 도전이에요. 어디에도 없는 거야. 지금 앞으로 오는 이 개벽에 대한 실제 상황 문제는 말이야. 그래서 오늘 이 가을이 오는 섭리는 춘지기는 방야요, 하지기는 탕야요. 가을은 추지기 신야다. 겨울은 본래의 도로 돌아간다. 그런 하늘 땅 인간이 완전히 이렇게 쉬는 때 아니야. 그건 폐장. 추지기는 신야다. 가을의 생명은, 가을의 천지 생명은 신이다. 가을의 기운은 신으로 온다는 거야. 이 말씀, 이게 등식이 성립이 안 되는 거야. 보통 사람한테는. 일반 세상 아주 그 지혜로운 학자도 글을 못 써. 추지기는 신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건 체험을 해야 돼. 직접 체험을 해야 돼. 가을의 기운이 내려오니까 이게 서신으로 먼저 들어와서 살아있는 인간 명줄이 떨어지더라. 이것이 앞으로 오는 바로 괴병이다. 이름을 알 수 없는 거야. 지금 바이러스의 이런 형태하고 또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환부역조하는 자가 먼저, 약을 든 자가 먼저, 약국과 병원에 먼저 추살병이 침투한다. 천지대운이 이제서야 가을이 때를 만났다. 천지 만물농사가 가을 운수를 맞이해가지고 선천의 모든 악업이 추운 날에, 가을 운수 아래에서 큰 병을 일으킨다. 그래서 천하의 큰 난리, 온갖 난리를 일으킨다. 자, 상제님이 병으로, 병거부르라고 하는 말씀, 병으로 판을 고른다. 병으로 병을 씻어낸다.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사람은 이렇게 한번 병을 제대로 알아봐야 건강해져. 조심하려고 해. 몸을 좀 더 회복하려고 그래. 경건한 삶을 산다 이거야. 천하 인종을 병으로 속는다. 내가 전쟁 날만 하면은 병으로 말린다. 앞으로 전쟁이 있겠냐 없겠냐? 앞으로 천지 전쟁이 있다. 그 말씀 잘 알죠? 그럼 그때 어떡합니까? 천지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병으로 막는다. 병으로 막는, 인간들이 또 싸움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병난으로 천지 안에 있는 모든 전쟁을 끝을 막는다. 그래서 모든 의수는 무용지물이고, 그리고 5, 6월에 송장 썩는 냄새, 그걸 어쩔까나? 밥 한 술을 떠먹기도 힘드니라. 그때 그 시신을 어찌할 거나? 우리가 저 사천성에서 또는 여러 곳에서 홍수나 뭘로 대지진으로 어린이들이 죽었을 때 보면은 전부 깊은 구덩이를 길게 파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묻어서 횟가루를 이렇게 뿌리고, 그러고서 그냥 집단으로 죽는 거야. 이름도 없이 죽어가는 거야. 부모들이 내 새끼가 어디서 묻혀서 어떻게 죽었나도 몰라. 그 세상을 봐요. 그 얼마 전 얘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갑자기 죽어가지고 공동묘지에 어떻게 묻히는지도 모르고 집단 매장당하는 그런 걸 보잖아요. 그래서 병이 처음에는 약하게, 그러나 강하게 몰아친다. 살아남기가 힘들다. 이번 병난은 자연개병, 문명개병, 인간개병 함께 오는 거야. 자, 일본 침몰에 대해서 미국의 에드가 케이시도 일본은 꼭 들어간다. 바닷속으로 꼭 들어간다는 거. 얼마나 들어가냐? 대부분 다 들어간다. 그럼 일본이 지금 뭐 1억 3천 되는데 1억 이상이, 1억 1천만 이상이, 2천만 이상이 얼마나 희생이 된다는 거야. 한순간에. 자, 영상을 볼까요? また地震。さっきの余震だよ。この音何？確認よし。俺も引き上げるか。
Царство в Азии исчезло с лица земли. Япония и части соседних с ней стран погрузились в океан в результате величайшей природной катастрофы без вести. Однако для более точной оценки потребуется несколько дней. 지금 일본의 후지산만 남겨놓고 일본이 사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네. 정말로 끔찍한 얘기야.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이야기고, 좌우지간 지금은 단순한 병난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은 장차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연 개벽과 문명 개벽과 인간 개벽, 세벌 개벽이 한꺼번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총체적으로 몰려오면서 대병난으로 간다. 대병난, 상제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병난이라는 건 이것이 아니야. 지금 이건 하나의 초입과정에 불과한 건데도 지구촌이 지금 이렇게 아우성인데, 앞으로 오는 진정한 바로 가을 개벽의 그 추살병난, 진정한 천지병, 이름을 알 수가 없는 병, 이것은 바로 시두를 대동해 가지고 온다. 그 전에 시두가 온다. 그래 때가 되면 시두가 온다. 다시 시두가 폭발을 한다. 자, 이 말씀에 우리 시두 영상을 준비했는데, 서울 국립박물관과 또 거기서 전시회 끝나고 지금 대구에서 지속되고 있는데, 시두에 대한 특집이 있어. 우리 조상들 조선시대 때 이 시두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를 하고 이것을 대비를 해서 처방을 했냐, 한번 잠깐 볼까요? 조선 시두에 맞서다. 가을 개벽기, 시두 병난이 다가오고 있다. 세계적으로 20세기에만 5억 명 이상의 목숨을 빼앗았던 전염병의 제왕 시두는 우리나라에서도 그 피해가 막심했다. 1946년 2만여 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한국 전쟁 중이던 1951년에도 4만 3천여 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만여 명이 사망했고, 1960년 마지막 환자가 발생하기까지 해마다 유행했었다. 마스크를 백신 삼아 하루하루를 견디며 병난이 일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온고지신. 역사 속에서 먼저 병난을 겪었으나 슬기롭게 역병에 맞섰던 선조들의 지혜를 만나본다. 역병은 어느 나이에 구별이 없이 모두를 휩쓰니 그 모습이 흡사 귀신의 기운과 같아 이를 일러 영엽병이라고 한다. 왕실에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 죽음만은 평등했던 시두. 숙종은 시두 중세로 약을 복용했으며, 숙종의 정비 인경왕후는 시두에 걸려 승하한다. 순조도 시두를 알았다는 기록이 있다. 영조는 왕세자가 시두 조짐이 있어 동궁의 의약청을 혁파했고, 태종의 넷째 아들 성령대군, 세종의 넷째 아들 관평대군과 여덟째 아들 평원대군, 현종의 장녀 명선공주도 모두 시두로 죽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도 자식 9명을 낳아 6명을 잃었는데, 그 가운데 5명이 4살 이전에 모두 시두로 죽었다. 정약용도 어릴 때 시두를 앓은 흔적이 한쪽 눈썹에 남아 눈썹이 반으로 나뉜 듯 보여 상미자란 별칭이 있다. 광해군 때 대제학을 지낸 정경세의 장남은 3번의 과거에 연이어 급제했던 수제였으나 결국 시두에 걸려 죽었다. 아들을 애도하며 지은 제문을 보면 자식을 잃은 아비의 절절함이 묻어난다. 나는 너를 잃고 난 이후 인간 세상에 아무런 미련이 없구나. 부득이 너의 관을 먼저 실어보내 오늘 발인을 한다. 네가 죽기 하루 전에 네 처가 고향집에서 아들을 낳았다. 그로부터 닷새 후 너의 부고를 듣게 되었으니 놀랍고 애통한 마음이 지극하여 몸을 보존하기 어려울 것이다. 조물주가 어찌
차마 네 가족을 모두 죽이겠는가? 내가 밤낮 없이 기도하는 바가 여기에 있구나. 등준시 무과 도상첩은 영조 50년 무과 합격자를 기념하여 제작한 18명의 초상화첩이다. 그중 3명의 초상화에 시두 흉터인 곰보 자국이 남아있는데 이는 조선시대 내내 만연했던 시두의 위력을 짐작하게 한다. 역병에 맞선 치읓제, 하늘에 빌고 백성을 살피다. 나라에 역병이 돌면 원한을 품은 귀신의 혼을 위로하기 위하여 제사를 지냈다. 한편 조선 조정에서는 창고라는 역병에 맞서 다양한 의사를 펴냈다. 시두에 관한 대표적인 의사로 허준의 동의보감, 정약용의 마과회통, 두창경험방, 두과휘편, 시종통편, 우두신설 등이 조선시대에 저술되었다. 동양의학을 집대성한 동의보감에서 시두에 관한 내용을 보면 태을 구고 천존을 100번 외우면 묘하기가 말로 다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처방에서 태을 문화의 신묘함과 태을주 문화의 기원을 알게 된다. 마마신의 배송을 돕는 신에게 빌다. 시두에 걸린 지 13일째 되는 날, 호구 마마신을 공손하게 돌려보내며 행하는 굿인 호구거리는 손님굿, 별상굿, 마마 배송굿 등으로 불렸다. 호구마마는 시두를 관장하는 신이며 시두를 앓다 죽은 신을 의미하기도 한다. 호구마마는 족두리 같은 화려한 모자에 원삼과 같은 화려한 옷을 입고 앉아있는 여성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마마 배송굿에서 여러 제신을 배송하고 굿의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이 대신마누라다. 세 무신이 그려진 부채와 팔주령 방울을 들고 넉넉한 풍채의 여신으로 표현되는 대신마누라. 부채에 그려진 삼신과 그들의 옷에 보이는 삼수문양, 그리고 엽전 7냥, 또 역병을 물리치기 위해 만든 삼재부적에는 삼두일족의 신성한 새를 조각하고 북두칠성 제군 어명이라 적혀있다. 시두신을 배송하는 대신마누라의 모습에서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는 삼신과 칠성문화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조선시대의 기록을 미루어 보면 조선 사회를 가장 위기로 몰아넣은 전염병은 단연 시두였다. 국가 차원에서 편찬된 의서에 시두에 관한 의술이 전수되었으며 그 의술은 인술이 되고 인정이 되어 나라와 백성을 지켜냈다. 선조들이 병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는지를 헤아려 볼 때 다가올 마지막 팬데믹의 전령자인 시두 대바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 있다. 답사 자료를 보면은 그 삼신칠성 문화가 저토록 우리들의 일상적인 건강, 병난 치유 과정에서 저런 민속에서 문화의 원류 정신으로 강렬하게 흘러내려온다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부채에 세 무당 삼신, 그 무당 샤만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말의 어원이 바로 그 삼신을 모시는 자, 삼낭, 사만이다. 삼신 그 문양을, 삼신의 신성을 반드시 상징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원무당은 명두야. 무당의 정통은 명두. 명이라는 건 뭐 1월, 명자에다 북두칠성. 그래서 1월과 그 칠성을 모시는 거야. 1월과 칠성의 그 원주신과 하나 된다. 그 신이 인정을 하는 거야. 넌 사람들의 그 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신권, 그 정통을 계승한 자라고 말이야. 지금 그 시두 문제에서는 가을 병난이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시두가 온다. 그리고 옛말에 손님을 하지 않으면은 죽어서도 한다. 손님을 안 한 자는 죽어서도 손님을 한다는 거야. 그 손님이 작은 손님, 큰 손님 해가지고 보통 우리가 홍역으로 알고 있는 작은 마마, 큰 손님이 이제 시두, 천연두, 두창이니 뭐 해가지고 여러 호칭으로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시두를 퇴치하는 우두 종두법에서 거기서 우리가 이제 백신이란 말, 그 라틴어의 소가 백하,
여기서 왔다고. 그래 태을주가 그 우주 백신이야. 아주 쉬운 말로. 문화 정신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동방의 그 의학 또는 그 영성 문화, 치유 문화 그 대세에서 볼 때도 마치 이렇게 동서의 보편적인 그 치유의 원형 문화 그 상징처럼 훔치훔치 태을전상원군 훔리치하도록 훔리함리사파. 근데 이것은 지금 과학주의자들이 보면 주문 읽는 거 이것이 합리적인 의학적인 과학적인 이런 지금 판단 근거가 되기는 어려운 거거든. 왜냐? 이 주문을 읽어가지고 몸에서 실제 일어난 변화라든지 무수한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그런 총체적인 빅데이터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2시간, 3시간 읽을 때 3일을 계속 읽을 때 21일 뭐 철야 수행을 할 때 그걸 49일 할 때 100일 할 때 3년 읽었을 때 안내성 성도처럼 말이야 10년을 읽었을 때 몸에서 혈류 반응이나 체온이나 혈압이나 전체적으로 생리 조건이 어떻게 되더라 이런 데이터가 없잖아. 그게 현실이에요. 지금은 의료 시스템에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시도 백신이 나오면은 서로 이렇게 맞게 해야 돼요. 이 가을 병난 대개혁에서 어떻게 생존할 거냐. 최종적으로 지구촌 인류의 3분의 1을 넘어서 10가구의 한 집안이 살아남는 세벌 개벽이 총체적으로는 바로 여름에서 가을의 천지 시간에 새로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일인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을 낙엽이 아닌 정말로 진정한 생명의 인간으로 영원한 진리의 인간으로 조상과 내가 자손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인신 합덕 신인 합일에 바로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이냐. 이건 돈으로도 안 되는 거고 뭐 인물이 잘나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단순 건강으로 몸을 잘 갖고서만 되는 게 결코 아니다 이거예요. 이건 진리의 힘이에요. 진리의 생명력, 진정한 구도자의 진리에 대한 믿음의 힘인데요. 자, 상제님이 이제 실제 이때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의통인데 오직 의통을 잘 알아둬라. 지금은 비열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스운 것 같은데 오직 의통을 통해서만 이렇게 구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모든 걸 잘해도 한 나라의 국민의 이 생명 보장, 병난에서 이 틀이 무너지면은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죽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방역의 문제, 방역의 이런 그 정신적인 측면하고 그리고 우리가 물리적인 의학적인 이 측면까지를 고려해야 된다. 사실은 우리가 역사 문화를 찾고 건강하게 이런 영성 문화 회복을 해서 우리가 이런 메디테이션 문화를 어린이 청소년들 집에서 또는 주변에서 하루에 이렇게 30분씩 자기 전에 한 5분 10분이라도 이렇게 우리의 9,000년 역사 문화에 바로 이 약주문이라고 하는 태을주를 읽자. 태을주를 제대로 읽자. 천부경을 읽자. 이런 문화 운동, 건강한 이 문화 혁명이 일어나야 되거든. 마지막 최종적인 이 역사 문화 혁명이 생활화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상제님께서 이제 크고 작은 모든 병을 대속을 시작을 하시면서 상제님은 한 15일 동안 보름 동안 곡기를 끊으시고 천상으로 갈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6월 24일 날 천상으로 떠나셨는데 어천절인데 모든 병을 이렇게 앓으시고 고통 속에서 상제님이 앓으시면서 약을 알았다. 각 병마다 약을 알았다 하시고 모든 병을 대속해서나 오직 병겁은 그대로 두고 너희들에게 의통을 붙여주리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상제님의 그 최후의 가을 천지 개벽 창조의 성업을 이루신 주제인데요. 이 의통전수가 상제님께서 의통법이 제일이로구나. 천지에서 추살로 죽이는 이치 때문에 왜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한순간에 명줄이 뚝뚝 떨어지는데 내가 가을에 낙엽이 한번 진짜 떨어질 때 보면 그냥 바람이 한번 쏴 불면 우수수 떨어져. 숱한 이파리들이 넓은 들판을 그 스산한 낙엽이 이렇게 뒹굴면서 그 소리 기억나잖아요. 그걸 어떻게 붙여?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한번 가을 천지 추살로 죽는 것은 자연상한 거하고 다르고 병상한 거하고 또 다른 거야. 이 죽음은. 그래서 방한떨이
방 안에 있는 시체들을 다 모으고 동네 시체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소각을 하든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집단 매장을 한다. 근데 그게 수백만 수천만이든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해모님이 이건 윷놀이다. 윷놀이는 나갈 때는 각자 이렇게 다른 길로 나갈 수 있으나 나올 쪽에는 오직 한 구멍밖에 없다. 그니 꼭 그리 알라. 윷놀이는 천지노름이다 이거예요. 앞으로 개벽하는데 그런 꼭 사는 단 하나의 그 사는 구원의 그 섭리도 이 윷놀이에 들어있는 것이다. 자, 이 의통 문제에 대해서 이 의통은 상제님이 천상 떠나시기 전날 깊은 밤에 박공호 성도만은 불렀는데 그때 차경호 성도가 저 무슨 일이 있구나 하고 바로 그 밑에 숨어가지고 그걸 엿듣다가 무서워서 이제 이렇게 밖으로 달아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날 밤 성도들을 모두 물리시고 공우만 부르시어 같이 주무실 때 밤이 깊기를 기다려 이르시기를 이리 가까이 오라 하시거늘 경석이 상제님께서 공우에게 비명을 내리실 줄 알고 엿듣고자 마루 귀퉁이에 숨어 있었으나 공우는 이를 알지 못하니라. 상제님께서 물으시기를 공우야, 앞으로 병겁이 휩쓸게 될 터인데 그때에 너는 어떻게 목숨을 보존하겠느냐 하시거늘 공우가 아뢰기를 가르침이 아니 계시면 제가 무슨 능력으로 목숨을 건지겠습니까? 하니 말씀하시기를 의통을 지니고 있으면 어떠한 병도 침범하지 못하리니 녹표니라 하시니라. 이때 경석이 더 오래 엿듣다가는 들킬까 두려워 여기까지 듣고 물러가니라. 상제님께서 이어 말씀하시기를 장차 괴질이 대발하면 홍수가 넘쳐 흐르듯이 인간 세상을 휩쓸 것이니 천하 만방의 억조 창생 가운데 살아남을 자가 없느니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공우야, 무진년 동짓날에 기두하여 묻는 자가 있으리니 의통인 패에 한 벌을 전하라. 좋고 나머지가 너희들의 차지가 되리라 하시니라. 공우가 여쭈기를 때가 되어 병겁이 몰려오면 서양 사람들도 역시 이것으로 건질 수 있습니까? 하니 말씀하시기를 천하가 모두 같으니라 하시니라. 6월 23일 날 밤에 상제님께서 이리 가까이 오라 하시고서 의통을 지니고 있으면 어떤 병도 침범하지 못하리니 녹편이라. 표라는 언어를 쓰셨는데 상제님은 이 의통을 개벽대장, 만국대장 박공호 성도에게 의통을 전수하시면서 이것을 언제 누구에게 전수하라. 그렇게 해서 한 벌은 전하고 한 벌은 네 차지다 말이야. 너희들 차지다. 태사부님의 해방 후에 박공호 성도의 수제자 송종수 선생 집에 이렇게 들어가셨는데 그때 그 박공호 성도 유지 받들어 갖고 의통을 제작하고 있더라 마당에서. 그래서 그 양반이 이제 그 태사부님이 참 아주 호골풍이거든. 호남으로 생기셔가지고 아주 참 기상이 좋고 그러니까 자기하고 같이 일하자고 그렇게 잡아 끌더라고. 그래서 그때 그 의통에 대해서 그 내력, 그 의통 만드는 그런 방법을 다 아신 거고 그 원본이지 그건 아주 원판. 그러고서 정읍 시기리에 살고 있었던 그 이상호 그 양반을 이제 직접 찾아가서 만났는데 그때도 앞을 못 보더라. 그렇게 해서 해방 이후 의료병술 정해무자 바로 이제 그 몇 년 사이에 그 용화동에 증산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을 하셨는데 그 송종수라는 분은 그 자손들이 그 상제님 도를 안 받들어 가지고 다 없어져 버렸어. 빈집이야, 빈집 지금. 또 여기 이제 사진에 보면 그 박공호 성도의 따님 이분을 우리가 이제 답사를 여러 차례를 이렇게 했고 전주에서 이제 마지막 만남을 가진 적이 있어요. 상제님께서 이제 박공호 성도에게
무진년에 기도하는 자가 있으니까 한 벌 전해라. 그게 이제 그 이상우란 양반한테 이 의통이 전수됐는데, 해방이 되고 나서는 이미 그 용화동에서는 이것이 다 공개가 됐어. 얼마가 지나고 나서. 그래서 이 의통을 양쪽으로, 그 원본 박공홍 성도 쪽하고 그 전수된 그 이상우 선생의 그쪽 매각으로를 완전히 그 양쪽에 그 의통을 완전히 파악을 해서 그것을 실제로 실물로 완전한 작품으로 처음 만든 분이 바로 이 태상 종도사님입니다. 그래서 그 경мен주사 뭐 구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이 의통을 아는 사람이 없어.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고 다 말뿐이고 다 거기다 뭘 덧붙여가지고 의통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제작됐는지 그 복잡한 신도적인 그 과정 비밀이 있는 거고 말이야. 그리고 가르쳐줘야 써먹지도 못해. 그거 천지 그 신도의 상제님 그 예식 또는 법방 그런 게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의통은 그 원 박공호 성도에서 내려오는 거 상제님은 녹표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표라는 언어를 써요. 그래서 광제표다, 천표다 그래. 용화동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쪽은 전혀 다른 단어를 써. 뭐 호신이다, 호부다. 그게 사실은 다 만든 거야, 후대에. 그 언어 자체가. 보통 우리는 지금까지 100년 동안 김영렬 성도가 원 큰 집이다 100%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선 족보에서 보면 김자연 성도가 큰 집이야, 장손. 그리고 김자연 성도에게 바로 그 약방에 그 약장 열쇠를 이렇게 주셨다. 그래서 원의통의 약장 주인. 그래서 김자연 성도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병을 고쳐주면서 포교를 해라. 돈을 받지 말고 포교를 해라. 그래서 이 김자연 성도에게 이제 내려주신 사명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의통이 몇 가지냐, 의통을 실제 쓰는 게. 그래서 전체 진리 구성으로 보면은 전체 도전 문화의 그 틀에서 볼 때는 8가지, 작게나 4가지가 되고 8가지가 의통의 그 진리의 음양 짝이다. 그래서 첫째는 이런 것도 있어. 자, 태을주, 후천 태을주를 받아라. 이런 공사가 있거든. 그럼 선천 태을주법하고 후천 태을주법이 다른 거야. 선천 태을주법은 뭐냐? 그것은 천천히 읽는 거야. 그냥 시조타정으로. 훔치 태울 전상원군 훔리치야도, 이런 게 선천 태울주 읽는 거야. 실제 병난에서 앞으로 시도가 들어오고 강력한 대유행 상황에서는 이렇게 평화롭게 읽는 주문 갖고는 살기가 힘들다 이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힘차고 빠르게 후천 태울주법을 써야 되거든. 이것은 도장을 찾아가서 법을 전수받아야 돼. 앞으로 슬슬 이렇게 방송망으로 들어가지고 상제님 진리 알았다, 알아가지고 뭐하냐 이거예요. 진리를 이론적으로 도통하면 뭐 할 거냐 이거예요. 자기 몸뚱아리 하나를 못 살려. 이건 실제 행동을 해서 법을 전수받고 이것을 실천해서 득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진리적 확신을 갖고. 그리고 지금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중요한 거, 천지공사의 총 결론은 의통이다. 이게 이제 태사부님이 늘 교육할 때 신법, 진리신법 교육으로 말씀하시는데, 우주변화 법칙에 의해서 이 궤병이 온다. 선천 세상을 최종 매듭 짓는 것은 병난이고 바로 거기서 사는 것은 의통이다 말이야. 자, 의통은 어떻게 전수받냐? 자, 선천의 그 상극의 고난 세월에서 헤아릴 수 없는 전쟁과 크고 작은 병난을 거쳐서 여름의 문턱에서 이제 가을에 천지 진리의 저 높은 봉우리를 향해서 마지막 인류의 고난의 그 마지막 고개, 그 마지막 아리랑 고개를 넘는다. 이것이 이제 추살 병난인데, 바로 이것이 음양짝으로 어떤 일정한 시간 틈을 두고서 시두가 온다. 시두가 온다. 그래서 시두에 대한 증언이 여럿이 있는데, 시두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제님께서 우선 태을주로도 그런 대로 끌어낼 수 있는데, 사실은 의통을 그때부터도 몸에다가 간직하고 댕겨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시두가 워낙 무서운 병이고 몸집도 가장 큰 바이러스고 이게 워낙 큰 고통을 주고 처절하게 생명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최소 치사율 30에서
많을 때는 90%까지 간다고 그러는 정말로 끔찍한 병에 지난 세기만 해도 3억 내지 5억의 인류가 희생이 됐어요. 그래서 우선 의통을 전수받기 위해서는 도장에 가서 입도를 해야 된다. 이건 상제님 명령이니까. 그래서 김석을 입도시킬 때 김영렬 성과 좌우 두 사람을 이렇게 서서 태을줄을 읽히는 거야. 청수를 떠놓고 우선 하나님께 하는 유일한 절, 바로 이 사배신고를 하고 반천문지 사배신고, 이거 다 배워야 되거든. 이걸 하고 그리고 태을줄을 따라 읽힌다 이거예요. 이것이 이제 입도의 원형이야. 인간으로신 천주 아버지가 직접 마당에 청수를 올리고 입도를 하게 한다. 그래서 지금은 입도를 도장에 가서 또는 자기 사수의 직권에 의해서 도장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진리 공부를 해야 되니까 진리 기초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빠른 사람은 상상방송 10년 본 사람도 있고 3년, 5년, 1년 봐가지고 기본은 다 알아. 책도 사서 다 읽었어. 그러면은 입도를 언제든지 직권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다. 입도식의 그 중요성은 뭐냐? 우리가 이제 입도를 한다는 건 상제님 도문에 들어오는 건데 상제님 태모님의 도자손이 되는 거야. 이 도자손이 어떻게 보면 혈통 자손보다 더 정이 많고 또 더 대화가 잘 되고 인생의 진정한 동반자도 될 수 있어요. 이 조상님도 자손 따라서 바로 그 도장에서 또는 가가 도장에서 입도를 할 때 같이 조상들이 도문에 들어오는 예식이다. 그다음에 상제님 천신단에다가 도족부를 쓰면은 자기 이제 생년월일이라든지 가족수라든지 이런 걸 쭉 써가지고 이렇게 올리면은 그게 상제님이 성부 하나님이 가지시는 생명책이 되는 거예요. 인사로. 그 인사각지에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있는데 그게 생명책 역할을 하는 거다. 또 선천 세상을 이렇게 마무리 짓고 가을 천지, 후천계백 천지의 자녀로 태어나는 성스러운 의식이 된다. 입도식은 도장에서 이제 도방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상제님께서 입도한 이후로부터 태을줄을 읽고 또 읽어서 입에서 아주 넘쳐 흐르도록 해라. 오는 잠 적게 자고 태을줄을만 읽어야 된다. 처음에 이제 입도하고 나면은 도방을 만드는 거야. 내가 자는 방을 반드시 남쪽 아니면 동쪽 그쪽으로 청수를 모시는 이런 작은 신단을, 천신단을 꾸미는 거예요. 이게 전부 가정 도장, 도방을 만드는 거야. 도방. 이 도방 길도자에다가 방이라는 방자. 이게 도방이 돼야 내가 도 닦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 그런 기운이 묻어난단 말이야. 이 도방과 도장이 있어야 이제 의통법을 쓰는 주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의통은 성실한 구도자들에게 상제님이 그 진리의 가장 큰 축복, 우주적인 큰 축복의 진리 선물이다. 그래서 의통은 실질적으로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살릴 때는 바로 6명의 구호 조직 단위가 있어야 된다. 6명. 이것이 육림 조직인데 상제님께서 개벽대장 박공성도에게 마음속으로, 네 마음속으로 병난 때 살리는 6명의 구호 조직을 정해라. 누구누구가 우리 상제님의 도법을 받들 사람이다. 그래서 6명을 마음으로 여러 번 생각해서 최종 판단했어요. 그 6명을 데리고 와서 불을 끄고서 이제 상제님 주문을 읽게 하시는 거야. 시천주 주문. 인간으로는 천지 아버지 천주님을 모신다. 이제 입도를 한다. 자, 육림 조직이 입도식이야. 그러니까 입도는 나 홀로 하는 게 아니고 병난 상황에서는 6명씩 우리가 진리를 전하고 해서 6명이 단체 입도를 하는 거야. 일단은 6명이 의통을 쓸 수 있는 그 의통을 가지고 이미 숨이 끊어진 사람, 그러니까 시신이 상하고 지금 전염이 돼가지고 시간이 지난 건 절대로 못 살리는 거야. 그건 그 영혼이 잠시 들어와도 헐레벌떡 하다가 그냥 다시 넘어가고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이 의통을 쓰는 것은 이미 사전에 이 병이 오기 전에 이 병을 넘어설 수 있는 이런 상제님의 의통 지배권 조화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의통을 이렇게 붙이면은 그 병난 신장들이 이건 도가다, 상제님의 바로 이 도가다 해서 경배를 하고 그냥 넘어간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림이 실제적인 하나의 조직으로 6명이 그 입도자가 잘 짜져가지고 앞으로 오는 그 최후의 병난을 대비하는 구호 조직으로 발동이 되려면은 진리 공부 또 철야 수행도 같이 하고 기도도 하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육림 조직의 그 진리 정신으로 잘 길러지면은 이들이 도체다. 도의 몸통.
도 그 자체, 도의 주인, 주체, 도체다 이거야. 도의 체다. 그러니까 이건 뭐라 살아있는 하늘 같고 땅 같고 천지의 진리 생명 그 자체야. 도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을 문화를 여는 진리 세계를 만드는 진리의 주인들이 바로 참 이 세상에서 정말로 뭔가 길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사람을 잘 봐서 그 사람들이 마음과 기운을 잘 봐가지고 그 진리 인도를 잘해서 앞으로 이 병난을 대비해서 생활 수행을 잘하고 그리고 몸과 마음을 잘 건사하면서 마지막 선천 끝마무리 짓는 이 진리 주인공, 이 일곱 도생의 의통 구호 조직은 그 조직의 원리가 천상 하나님 아버지의 별 칠성의 근거를 두고 있다. 그래서 선천 마무리는 칠성도수다. 그리고 후천 세상을 여는 것도 칠성도수다. 천지공사는 칠성도수로 시작해서 칠성으로 끝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체 조직은 그 칠성도수, 즉 사람이 천상의 칠성이 아닌 사람이 인존 칠성이 돼가지고 지구촌 인류를 한 사람 한 사람 의통을 전수해서 살릴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선천의 머나먼 이 여정을 이제 마무리 지면서 정말로 이제 가을 천지가 아주 턱 걸려 있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진중한 마음을 가지고 이 대세를 바르게 봐야 된다. 그래 도방과 도장개창은 이 공력이 말할 수가 없어요. 상제님께서 조촐한 땅에 이 도장을 세워라. 집집마다 지역마다 도장을 세우고 또 세우라. 내 집을 지어라. 내 집을 어서 지어라. 집집마다 고을마다 도장이 서는 세상, 그것이 곧 구천 지상 성경 낙원이니 너희는 도장을 세우고 또 세우라. 상제님은 천명을 내리셨습니다. 증산도 구도의 중심인 도장 문화는 상제님 대도와 진리의 도권을 계승하신 천지의 큰어머니 태무님께서 1911년 전라도 정읍 대흥리에 미륵존불로 오신 성보 하느님을 위한 도장을 처음 문 열어주시며 시작됐습니다. 이는 일찍이 다시 개벽을 외치며 새 세상을 염원하던 300만 동학 구두자들의 꿈, 나아가 온 인류의 꿈을 마침내 이 땅에 실현해 나가는 참으로 소중한 출발점이었습니다. 태모님께서는 이어 김제 조종리, 정읍 왕십리, 김제 용화동과 군산 오성산에도 도장을 세우시고 모두 5살림을 이끄셨습니다. 상제님과 태모님을 모시고 따르던 진리의 구도자들은 일제의 압제 속에서도 정읍 땅에 11전을 세워 이를 중심으로 당시 조선 인구의 3분의 1인 700만 구도자가 결집하는 교세를 이루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상해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군자금을 대거 지원한 오천교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상제님과 태모님, 그리고 천지대신명을 모신 태전의 태울궁을 중심으로 지구촌 전역에 가정도장과 지역도장이 열려나가고 병난 개벽기에 유기무이통 구호조직도 힘차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상제님은 도장을 통해 우리 인류가 가을개벽 대병난을 이겨낼 실제 조화 권능인 의통을 내려주십니다. 도장이 곧 가을개벽기 생명구원의 거점이요 사령탑인 것입니다. 시두와 추살병난의 거센 물결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내려면 오직 열과 성으로 가가도장, 지역도장을 세우고 또 세워나가야 합니다. 가을개벽 넘어 구천 가을 세상의 지상낙원을 열어가는 도장개척의 이 고귀한 천지사업에 지금이야말로 그대가 함께할 때입니다. 그래 지구촌에 널리 우리가 도장을 이런 방송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지역의 도생들을 통해서 우선 자기 집에 그리고 주변의 진리를 공부하고 싶은 이들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SNS 문화가 있으니까 온라인 상에서 또는 특정한 공간에서 오프라인 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극과 극으로 자유자재로 이렇게 만날 준비가 돼야 된다. 그래서 SNS 이런 그 기술을 우선 급한 거, 꼭 필요한 거 적극적으로 이렇게 배우시고, 이건 우리들의 이 죽고 사는 문제야. 생존의 문제야. 얼마나 많이 살릴 수가 있냐. 그래서 인류 문화사의 그 충격과 그리고 새로운 그 의미를 던져주는 것이 뭐냐. 오늘의 코비드-19 섭리가 뭐냐. 이 병난의 진정한 그 섭리를 본질적으로 좀 더 강력하게 깨달아서 너의 본래의 그 영원한 놈, 네 몸에 원래 다 들어있는 신성, 진화, 참된 너를 이렇게 세워라. 이 진화를 세워라. 생명의 몸을 세워라. 진리의 몸 자체가 되라. 그 이제 가을 천재 원주인 그 인간으로 오신 천주 아버지 상제님의 가을 우주의 무국대도 판밖에 나무르는 진리, 이 세법을 공부하는 것을 일상의 재미로 알고 이 진리 공부를 하면서 이 도전을 늘 읽으면서 기본 도서 읽으시고 상생방송을 잘 보시고, 상제님의 시골 개울가에서 절규하신, 갑자기 이제 발을 이렇게 넣고 한적한 곳에서 상제님이 쉬고 계시는데 송사리 떼들이 갑자기 이렇게 몰려오니까 아차차 아차차 그러시거든. 아차차 아차차. 왜 아차차 하세요? 천하장생들이 하추 교역기에 자그마치 3년, 한두 달 1년도 아니고 3년 동안 지구촌 근 80억 인류가 넘어가는데 천지의 영원한 낙엽이 되는데 소멸이 되는데 허망해서 그런다. 허망하다 하시면서, 그래서 이렇게 천지의 부를 쌓아놨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여기서 한번 무너진다 이거예요. 이런 세계 질서가, 시스템 파괴가 오는데 여기서 진정한 우리가 그 생존자가 되자. 진정한 아차차 인생을 살자. 오늘도 아차차를 내가 몇 번 했나, 얼마나 각성이 돼 있나. 하늘과 땅에 맹세하고 우리 낳아주신 그 조상님들에게 마음속으로 보이지 않게 결의를 하면서 앞으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 태글주, 내가 태글주를 여기 목에 우주음악을 걸고 나왔는데 이것을 항상 이걸 목에 이렇게 걸고 24시간 내 몸에서 태글주가 떠나지 않는다. 잘 때도 베개 맡에 내 몸이 태글주다, 내가 태글주다, 내 생명 자체가 태글주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만병을 물리친다. 태글주 읽는 이들이 이제 신도 체험으로 보면은 그 병을 걸리게 하는 병난 신명들이 태글주 소리를 들으면은 이렇게 드문드문 걸으면서 피해가나 또는 경배를 하고 간다. 대우주의 궁극의 지존자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직접 우리들 각자가 지구촌 인류 80억 인류가 다 그걸 직접 태글주를, 나는 10,000독을 읽어서 그걸 봤다, 100,000독을 읽어봤다, 나는 한 100,000독 읽으니까 한번 뵈더라.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 태글주 문화가 전 지구촌의 궁극의 그 만병을 꺾는 구축병마의 조화지문으로 생활 실천될 것을 우리가 축원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걱정이 되어서 그 병난에 대한 정보도 많이 얻고 공부를 해보고자 한번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그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지구 원형 문화를 계승한 민족이다, 그 중심에 증산도가 있다, 그거에 인상이 깊었습니다.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성수가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태울주를 많이 읽어서 사람들을 많이 살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생존의 비밀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더 무서운 병이 다가온다는 이런 말을 듣게 되었고,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었기 때문에 개병문화 콘서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벌어지는 전쟁이라든가 이제 질병과 사람과의 이제 갈등들이 모두 이 하추 교육기에 놓여져 있는 우리 운명이란 거를 이제 알게 되어가지고
저도 이 코로나가 왜 지금 벌어지게 되었는지 파악이 된 것 같아서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가족들이나 자신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아질 텐데 여기 개병문화 콘서트에서 말한 태울주와 의통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코로나와 같은 병뿐만 아니라 더 큰 병이 다음번에 또 오게 되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이것을 좀 알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단순히 병이라고 하는 게 저도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에 의해서만 오는 것인 줄 알았는데 심도적인 차원에서 이 병이 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한 번 더 깨지게 되었고요. 지금 뭐 일상생활에서나 아니면 학교에서도 유튜브를 이용해서 혹은 언택트 시대라고 해서 이 강의 직접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뭐 휴대폰이라든지 혹은 태블릿, 노트북을 이용해서 여러 사람들이 시청을 했을 것이고 어떤 병이 다음번에 또 오게 될지에 대한 궁금증도 가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STV 상생방송에 근무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게 대체 뭐길래 그렇게 바라고 하는지 좀 약간 좀 궁금해가지고 보게 됐어요. 메르스나 신종플루 때문에도 또 난리가 났지만 그때는 이만큼 막 경제가 마비된다거나 막 사람들이 막 서로 안 보고 살고 그러진 않았는데 그래서 지금 코로나 자체도 너무 좀 충격적인데 그 끝에 오는 병이 천년두라는 게 되게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전문가들이 되게 큰 병이 온다고는 말은 하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오는 건지 왜 오는 건지 설명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큰 병이 오면은 어떤 병이 오는지에 대한 거를 조금 생각하고 많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1차에서는 태울주를 읽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면 이번에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은 모든 인간은 살아있는 신이다. 삼신의 무궁한 신성이 있다는 것을 각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수행자와 구도자의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도장에 가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